조금 시원해졌죠? 날씨가 지금 전화를 카페에는 날씨가 올라가면 옥상이 뜨거워지면 에어컨도 뜨거운 바람 나오는데, 그래서 아마 잠시 동안 그렇다고, 내일 고치러 온다고 했으니까요.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영의 분별 기준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영을 분별할 때, 우리는 영을 분별할 때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교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리적인 기준이 뭐예요? 교리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분별할 때 뭘 기준으로, 교리적인 뭘 가지고 분별해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속에 다 들었습니다.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걸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이제 그 분별해야 되는 거니까, 교리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이 말을 또 증거하고 있는지 하지 않는지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유일한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약자를 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이 땅에 육체, 몸을 입고 오신 것 시인하고 있는가, 인정하고 있는가, 고백하고 있는가, 증거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고요. 네 번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시인하고 있는가, 시인하고 증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는지, 교리적으로 규정할 때 어떤 메시지를 듣는다든지,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예언을 들었을 때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고백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지, 선포하고 있는지, 이 기준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이제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주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더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텐데, 같이 참석해서 같이 나누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는지, 교리적으로 영을 분별해야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이 미혹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시인하고 있는지,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인하고 있는지를 보고 분별해야 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시인하고 있는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있는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있는지, 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전하고 있는지, 죽은 다음에는 천국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지, 또 성령을 인정하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교리적으로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나 그 고백이나 그 선포가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잖아요. 영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영을, 그 말씀을. 이게 많이 이단들이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의 기준이라고 했어요. 마음 자세 기준이라고 했어요. 요건 이게 넘어가고, 이제 세 번째 오늘 같이 건 관점의 자세입니다. 관점.
관점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 관점의 기준은 성경에서 이제 보면 좀 잘 보겠지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지로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이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이 세상의 관점을 기준으로 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을 기준해서 살고 있고 따르고 있는지를 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지 세상의 관점으로 믿는다고 하고 또 가르친다고 하고 설교한다고 하면서 사는 모습이 세상의 관점으로 살고 있다, 말하고 있다, 따르고 있다. 그러면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고 따르고 살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5절과 6절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고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한다. 이제 앞에 설명한 것 4절부터 6절까지 설명한 것을 그걸로 분별할 수 있다. 자, 보면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각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나누고 있어요. 자,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거로 뭐에 속한 말을 한대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한대요. 이게 이제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한대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하는 말을 듣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속한 말을 하면 듣겠어요? 듣지 않겠어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속한 말을 듣고 사는지, 세상에 속한 말을 듣고 사는지,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는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걸로 분별하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단 한번 읽어보면서 말하고 듣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듣는 게 중요해요. 뭘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지, 어느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지, 어느 관점으로 듣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말하는 것을 듣는지 알아서 미혹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차이가 난대요. 자, 우선 읽습니다. 시작. 우선 미움의 영, 곧 적그리스도의 영, 즉 사단의 영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이제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사단의 영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디 관점으로 말을 말할 때 어떤 관점으로 말한대요? 세상의 관점으로 말을 한대요. 그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말하고, 세상은 세상의 관점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데요. 자, 그럼 반면에 시작.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 즉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끄로부터 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요, 강단에서 딱 설교하고 무슨 신학을 가르치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는 삶을 보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왜냐하면요, 말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왜 중요하면 그 말이요 그 사람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생명이에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관점으로 말을 한다. 그 사람의 영이 세상인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이 세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을 해.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는 소리를 잘 들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 말은. 그렇게 분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를 누구하고 해보면 그게 나와요. 조금 대화 오래 해보면 이 사람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 관점으로 말하는지 말아보면 알아요.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분별이 돼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분별력을 관점의 기준으로 할 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 즉 성령의 관점, 즉 사단의 영의 관점이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영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을 분별할 수 있대요. 어떻게? 영을 어떻게 보면 돼? 세상의 관점으로 말하고 세상의 관점에 속한 말을 듣는 사람은 미혹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관점의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다. 관점의 기준으로 분별하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잘 보세요. 선지서를 기준으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어요.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겠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살겠어요? 예,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똑 맞죠?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는 소리를 안 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그거를 대언하는 것을 절대 안 들어요. 그런데 누구 말을 들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 세상의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건요,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듣는 귀에. 이단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빠지는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구약에서 시작. 구약에서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중심적인 올바른 신앙에 떠난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파하는 참다운 선지자의 메시지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의 관점에서 전하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환영하며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는지 세상의 관점으로 말하는 말씀을 좋아하는지 보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 축복받고 세상에 잘되고 세상의 형통에 그런 메시지를 듣는 것이 귀에 좋고 거기에 그런 은혜 받는다. 그러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즐겁고 기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영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예, 관점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고린도 교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2절과 7절 시작. 또한 우리를 영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을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또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견고한 진이 나와요. 4절에 견고한 진이 뭔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4절과 5절에서 보세요. 견고한 진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이론, 모든 생각, 그게 견고한 진이에요. 그게 4절에 보면 마지막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라고 있고 또 5절 중반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렇게. 여기 견고한 진은 여러분 우리에게 견고한 진이 있으면 절대 복음 안 들어와요. 마음에 말씀이 안 들어와요. 견고한 진이 있으면. 이 견고한 진은요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이에요. 세상적인 어떤 생각이나 편견이에요. 이념, 사고체계, 선입견, 신학, 어떤 고정관념 같은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런 이론들이에요. 이게 견고한 진으로 딱 있잖아요. 그럼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이론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이념을 딱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내가 딱 변질된 어떤 가치관을 딱 갖고 있어요. 거기에 메시지를 아무리 전해도 그 견고한 진의 멜로디가 안 들어가요. 견고한 진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관과의 전쟁이 최고의 영적 전쟁이에요. 잘못된 이념과의 전쟁이, 이단에 빠진다든지 어떤 정치적인 이념에 빠진 사람들, 어떤 보수든지 진보에 깊이 빠진 사람을 보세요. 그 견고한 진이에요. 거기에 복음 안 들어가요. 안 받아들여요. 그 생각이 안 맞으면. 견고한 진이 어떻게 한대요? 어떻게 한대요? 5절 보세요.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 아는 것을 뭐 한대요? 대적하게 만든대. 견고한 진이. 그런 이론이나 생각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나 이론을 딱 갖고 있으면요, 잘못된 편견된 세상적인 생각이나 어떤 이론이나 그런 이념을 갖고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을 안 하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대요. 높아진 것, 높아진다. 무너진단 말이 높아지는 거,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5절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견고한 진을 갖고 있으면, 어떤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어떤 이념을 버리지 않으면, 어떤 사상을 버리지 않으면, 어떤 신학이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인들은 고린도 교회인들이 이런 모든 이론을 갖고 있었어요. 모든 생각의 사로잡 견고한 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대요? 7절, 너희는 사도 바울을 뭘로 보고 판단한대요? 외모만 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판단하다 그 말이에요. 외모는,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도 바울을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을 때 사도 바울은 지극히 자니까 무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쫓아냈어요. 고린도 교회 오지 못하던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어요. 근데 쫓아냈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념과 다르다고, 이론과 다르다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견고한 진을 갖고 있는 거짓산자들의 정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띄워주실래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로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가장한대요? 어떻게 가장한대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한대. 보기에 아주 화려하고 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위장한대요. 자기를 가장시킨대요. 거짓된 사도, 그래서 속인다, 사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윗구절에서 견고한 지는 사고, 즉 사고 체계임, 생각을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씻을 가장 큰 영적 전쟁은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사단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은 견고한 진, 다시 말해 이단의 이론이라든지 이론에 빠진다든지 이념이나 생각의 이론에 빠지면, 견고한 진을 갖고 있으면,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우리의 생각과 삶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높아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 속에 어떤 생각을 딱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떤 이론을 딱 갖고 있어요. 어떤 이념을 딱 갖고 있어요. 이걸 견고한 진이 내 마음에 딱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들어도 이 내 안에 갖고 있는 그 생각을 안 버리면 그 견고한 진이 다 버리게 만들어요. 말씀을 다 차단시켜요. 그 이론이, 그 생각이, 그 이념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 생각이. 그래서 견고한 진이에요. 이거 안 깨지면요, 절대 주님 못 따라요. 주님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이 이념 때문에, 이 견고한 진 때문에, 이 이론 때문에, 이념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또 교만해요. 또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같이 그 당시 시작. 그 당시 일부 고립 교인들은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 외모를 보거나
육신적인 관점, 즉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고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을 지극히 큰 사도라고 받아들이고, 다른 거짓 사도들을 크게 보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여긴지 보세요. 시작.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기 위해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 그리고 외모적으로 별로 보잘것없고 언변도 좋지 않은 사도 바울을 사도의 증언한 사도라 아니라고 대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방문했다가 한번 쫓겨난 적이 있는데 바로 그들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그 지극히 큰 사도의 실제 정체는 거짓 사도들이요 사탄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영을 하나님의 영의 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일을 사탄의 일로 대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견고한 진을 갖고 그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페이지 넘겨보세요. 따라서 하시오. 영을 올바로 분별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념이나 이론을 말씀 앞에 버려야 돼요. 그래야 깨져요. 이거 안 버리면 절대 하나님 영을 분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자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간다, 그 말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래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요. 자, 거기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4장 6절 보세요.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관점 시작. 관점의 기준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영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 우리 말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요한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우리 말, 하나님께 속한 제자들 말을 듣고 따른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안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아는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 번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 알아가는 일에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밑에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어디에서 자라가는지를 보세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거짓 영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열심히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 그분을 체험적으로 아는 일에 지속적으로 계속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그래야 올바른 영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영을 분별했어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아는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열매를 기준하는, 열매의 기준이에요. 열매를 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자, 교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고, 마음 자세를 가지고 분별하고, 관점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고, 마지막으로는 열매의 기준이에요. 자, 이게 너무 중요한데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차이가 뭐래요? 거기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뭐래요? 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우리는 누구예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우리들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열매는 뭘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형제 사랑으로. 열매를 보고 분별한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를 뭐를 보고, 그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 믿음의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기준이래요. 열매, 분별하는 열매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 열매는 이웃사랑이래요. 있습니다. 시작. 요한일서는 전체적으로 참다한 구원의 열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한 핵심적인 열매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기준은, 열매의 기준이 말합니다. 형제, 하나님 사랑의 기준,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열매는 이웃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나니, 계속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열매인 이웃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형제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분별하는 거예요. 현상이나 모양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직분이나 신분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열매 보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자, 요한일서, 자, 마태복음 7장 15절 18절. 자,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 열매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대요. 자, 거짓 선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대요? 양의 옷을 입었대요. 양의 옷을 입고 뭐 한대요? 너희에게 나오나니. 너희가 누구예요? 믿는 성도들이, 교회예요, 교회.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이단들이 양의 옷을, 참 선량한 주님의 양인 것처럼, 참 주님의 몸된 성도들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교회에 들어온대요. 그렇죠?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잘 믿는 사람처럼 들어온대요. 교회에 너에게 나온다, 들어온다. 근데 속은 뭐래요? 속에는 뭐래요? 노력하는 일이래. 노력하는 일이래요. 속은 완전히 노력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래. 성도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뭘로, 그냥 그 사람이 그냥 겉의 모습으로 양의 옷을 입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모양으로 판단하지 말래요. 여러분, 신유 예언은요, 열매 아니에요. 모양이에요. 모양, 현상인 거예요. 그거 예언한다고, 능력 행한다고, 병 고친다고 그게 열매 좋은 거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열매 아니에요. 열매를 봐야 돼. 그럼 열매가 뭔지 보세요. 자, 보면 예수님 무엇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래요? 열매. 자, 16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 열매로 알지니. 이게 참된 영과 거짓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열매. 자,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열매를 보아야 되는데 따라서 하죠. 모양을 보고 알 수 없습니다. 영 분별은요, 모양 보고 하는 거, 모양, 현상 보고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저 보세요. 이런 거예요. 외적인 모양, 종교적인 모양 있잖아요. 교회 직분, 목사, 뭐 장로, 권사, 직분, 이런 모양이에요. 현상, 겉의 모습, 직분, 봉사, 교양적인 모양, 뭐 이런 것, 은사, 예언, 병고침, 뭐 방언하고 막 몸이 막 흔들리고 쓰러지고, 이건 열매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현상 보고 그 사람 판별하면 안 돼. 예언하는 보고 그 사람의 영을 분별하면 안 돼요. 능력 행하는 보고 그 사람 분별하면 안 돼요. 뭘로 해야 된다고요? 열매. 아멘. 아무리 별 놀라운 능력을 해서 예언을 잘 맞춘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돼요. 혼돈하면 안 돼요. 병 고친 능력을 행한다고 그 사람이 그 열매가 좋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현상이에요, 현상.
열매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다 열매로 생각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따라가고. 현상이에요. 영적 현상이고요. 모양이에요, 모양. 모양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현상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양의 옷을 입고 온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구약 시대도 거짓 선지자들이 다 참다운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분별함에 있어서 그 모양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상 보고, 모양 보고, 신비적인 현상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은사라든지 종교적인 외모라든지 신분이라든지 그것 보고 분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모양 보고, 현상 보고.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모양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자, 넘어와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밑에 보세요. 조나단 에드워드 시작.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에도 하나님의 부흥 결과 여러 가지 현상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1차 대각성 부흥 운동을 일으켜요. 미국에서 엄청난 현상이 나타났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대각성 부흥 운동을 할 때 엄청난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그 현상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그때 여호와의 증인, 그때 각종 이단들이 다 나타났어요. 현상만 보고 따라가서 모양 보고만 따라가가지고. 여러분, 모양과 현상이 부흥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또 모양과 현상이 부흥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상과 모양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열매를. 그래서 그 밑에 한번 읽어보고 계속 읽어보고 그 밑에 보겠어요. 그 굵은 글씨. 자, 계속 1부에서는 그러자 시작. 그러자 1부에서는 그것을 모방하면서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했고. 왜? 현상만 보고 모양만 보고 따랐기 때문에 막 혼란이 생겼어요. 또 시작. 또 1부에서는 그 현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흥 자체를 부인하며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에서는 그 현상들을 집단 관람 상태라고 칭하면서 부흥을 통한 회심 자체를 부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에드워즈는 참된 부흥 여부를 입증하지 못한 사실들, 즉 그 자체를 가지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지 아니면 마귀의 영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실들을 같이 나열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도해지면 막 넘어지는데 한번 했어요. 기도해지면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현상이 막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거 성령이 역사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분별하면 안 돼요. 그건 현상이에요, 현상. 막 쓰러지고 막 떨고 현상이에요. 그건 모양이에요. 그게 영의 분별하는 기준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에즈워즈 목사는 밑에 굵으시죠? 어떤 특이한 현상이 나타날 때 이게 뭐냐면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하는 열매가 아니다. 이런 현상들은 이런 현상이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저는 에드워드 목사가. 그건 너무 많이 나타났으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그게 그 사람의 영을 악한 성령의 영에 속한 사람인지 마귀의 영에 속한 사람인지 분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런 현상을, 특이한 현상이 나타날 때 사람들의 육신에 특이한 현상을 뭐 쓰러진다든지 몸이 떨린다든지 입신한다든지 떼굴떼굴 굴러다니는지 이런 것들을 현상이 나타난다든지 기독교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갈 때 다니면 신학적 지식을 막 말하고 다니면 한다든지 세상 사람들의 특이한 영향이 나타날 어떤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다른 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을 때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모양이나 외모나 영적 현상들은 그것으로 분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죠. 영의 분별은 오직 열매로 해야 합니다. 아멘. 자, 읽어보겠습니다.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시작. 성령의 역사나 마귀의 역사는 옛적인 모양이나 현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입니다. 열매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되 선지자 자신의 열매, 그 사역의 열매, 두 가지 면에서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영적인 현상이나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막 예언기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어떤 이상한 집회에 참석해서 막 쓰러지고 뭐 그런데 참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거의 그런 것 가지고 그게 성령에 속한 사람들의 역사다, 이런 거 열매를 보고 말이에요. 열매를 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렇게 하는 사람의, 선지자의 어떤 열매를 맺는지 잠깐 넘겨보세요. 1번, 선지자 자신의 열매. 악한 영의 역사를 나타내는 선지자 자신의 열매가 몇 가지냐면 다 자기 중심, 자기에게 순종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이건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에요. 미혹의 영의 역사예요. 자,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영적 체험을 자랑하며 자기를 내세운다, 이렇게 해요. 이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두 번째, 시작. 사람들을 자기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한다. 자기에게 순종하게 만들어요. 자기 종으로 만들어요. 자기 성도들을.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하여 자기의 배를 채워요. 그래요. 자기 배를 채워요. 헌금 강요하고. 네 번째, 시작. 성도들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성경에 나온 좋은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전한다. 복, 평강, 형통, 이런 것들만 전해요. 성도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물론 이런 열매가 한 가지 나타난다 해서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했다가 예수님에게 사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꾸지람을 들었듯이, 그렇게 행동하는 배우 위에 있는 영은 전혀 성령이 아니고 악한 영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많을 경우에는 그들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단절할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과감하게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들고 자기에게 은사를, 가장 자기가 받은 영적 체험을 최고의 영처럼 내세우고 자랑하고 은사 능력 자랑하고, 그런 것을 단번에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것들은 다 그건 미혹의 영으로 도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역을 보겠습니다. 사역은 어떻게 볼 것인지. 사역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역들은요, 밑에 5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역은요, 이렇게 사람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불어넣어요. 1번, 시작. 참되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 불타오를 때,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불타게 만들어요. 성령은 주님에 대한 경외함,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 불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면. 두 번째, 시작. 사탄의 왕국이 공격을 당할 때 사탄의 왕국이 무너져요. 사탄의 역사가 무너져요. 세 번째, 시작.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면요, 말씀을 더 사모하게 만들어요. 성경을 더 갈망하게 만들어요.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게 만들어요. 네 번째, 시작. 사람들이 미혹해서 해방되어 진리로 인도될 때, 진리 안으로 딱 사람들의 미혹에서 해방돼서 진리를 사모하게 돼요. 진리를, 주님을 알기를 사모하고, 주님 더 그 깨닫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갈망해요. 다섯 번째, 시작.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증대. 하나님 사랑이 커지고 이웃 사랑이 커져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영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자, 거기 예를 들어봤습니다. 자, 예를 들어, 시작. 사탄의 왕국이 공격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만약에 세상적인 이익과 세상적인 쾌락을 사랑하고 헛단한 것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쫓던 그 모든 것을 단번에 끊어버리고 복음에 약속하신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참된 마음으로 쫓기 시작함과 동시에 죄의 추악함과 심각성을 자각하고 죄의 열매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달았으면, 여러분 이거 선한 열매예요, 악한 열매예요? 선한 열매잖아요. 열매를 잘 나타낸 거잖아요. 이것은 틀림없이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열매 보고 이런 변화들이 있는지 열매 보고 알아야 된다고요. 다음 또한 시작. 또한 사람들이 죄의 추악함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결과에 나타난 인간의 본능의 파괴함과 영원한 구원의 절대적 필요성과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준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으면 열매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떤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확신하게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뭘로 분별하는 거예요? 열매로, 실제적인 삶의 열매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매로, 주님을 경외하는 열매로. 은사와 현상과 모양이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야 된다고요? 열매로 해야 된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뭐를 보고, 주님이 앞에 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사역자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 자들이 딱 왔을 때 나는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대. 그럼 뭐래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왜?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 열매를 내가 보고 너희를 안대요. 열매를 보고. 그러니까요, 영적인 현상이 중요한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분별할 때도 능력 행하고 권능 행하고 병고치 이런 것들이, 그런 현상 보고 따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래? 외적 표적 보고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뭘 보고 따라가야 된다고요? 열매. 아멘. 열매로 분별하는 거예요. 열매로. 그래서 이렇게 영을 분별할 때는 첫 번째 뭘로? 교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는지를 보고 영을 분별해야 되는 거야. 아, 저거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다, 저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다, 이걸 보고 교리로. 두 번째는 마음의,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로. 세 번째 관점으로. 아, 세상적인 관점인지 하나님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지. 말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에게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관점이에요? 무슨 관점? 성경적인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지. 마지막에 그리고 열매, 이 네 가지를 종합해서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혼탁한 세상에 여러분 영을 잘 분별해야 돼요. 너무 혼탁한 시대예요. 교묘하게, 아까 말씀 나눴처럼 교묘하게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 이리들이 있어요.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속어오는 아주 속연, 아주 이리 같은 늑대, 영혼을 잡아먹으려고,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겉모양은 양의 탈을 딱 쓰고 선한 것처럼, 착한 것처럼 봉사도 더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도 모양이에요. 현상이에요. 열매는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랑, 그분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그런 열매로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다 표현 못해도 찬양드리겠습니다.